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합니다. 시작.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 사사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고 이 말은 곧 요즘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내 마음. 성경은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장 6절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어때요?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의 패턴인데 이게 오늘날의 패턴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더도 없고 자기가 자기도 리더를 못하고 절대 순종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삼손, 나실인, 나자르, 구별된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남자예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있는 거죠. 그냥 그것만 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감정 노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손의 패턴은 우리의 패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삼손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옛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손이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손이 14장 6절에 보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여호와의 용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나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읽으면서 감동이 없죠. 저는 이걸 다 찾아보잖아요. 과연 사람이 그 사자 입을 찢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자의 머리는요 최소한 사자의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자의 대가리는 여러분들의 최소 4배에서 7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물 생리학자인 케빈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사자를 길들였는지 동물학자니까 이거를 계속 연구한 사람인데 전 세계에서 사자랑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친근한 사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사자 대가리 좀 보세요. 저 사람 사자가 입을 벌리면 그냥 얼굴 들어가 그냥. 예. 여러분 만약에 길에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면 그냥 그날은 요단강 건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그날은 주님 만났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면 돼. 그냥 거기서 어줍지 않게 싸운다? 개를 더 자극해서 더 많이 먹히게 될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근데 제 입을 찢었다? 가능할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얘기할 때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6절이 여호와의 영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긴 머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영이 그거를 가능하도록 그 엄청난 능력을 부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머리를 그냥 다 밀어도 바리깡으로 예? 그래서 힘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이 머리가 잘린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잘린 다음에 삼손이 삼손의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였지요. 근데 다 놀라운 사실은 머리카락이 잘리우자마자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줄 알았단 말이죠. 아니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여호와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뭔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는 몇 가지 경험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코로나 때는 조금 느낄 줄 알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된 거야.
이걸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도 못 산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몸살이기를 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 이런 시간들을 계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남았는지 지난번에 계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몇 시간을 사실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렸어요. 보통 한 80살을 산다고 볼 때 그렇죠? 근데 요즘에 100세 사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산법은 평균 연령을 얘기한 거예요. 80. 그래도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 없는 한 산다. 최소한. 우리의 바람이지요. 그게 뭐 바람대로 되겠습니까만. 그러면 거기서 내 나이를 빼면 되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365일. 그 다음에 또 곱하기 24시간. 하면 대충 이 계산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벌써 80이 넘으셨는데 80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보너스의 삶을 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80이라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보너스 1년을 산다. 더. 1년 1년마다 계산되는 건 8,760시간이에요. 1년에 8,760시간이에요. 그럼 70세인 경우는요. 평균 연령을 80으로 할 때는 87,600시간 남은 거예요. 그러면 40대는요. 35만 시간 정도 남았어요. 40살은. 35만 시간. 무슨 300만 시간 이게 아니라 35만 시간 남았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지금 2시간을 지금 예배 드리는 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죠? 이건 일반적인 예일 뿐이고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내 스스로 끊임없이 인식하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부르셨을 때에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죽도록 한다. 저도 삼손처럼 되고 싶진 않거든요. 삼손은 내가 볼 땐 아예 몰랐어. 이 인간이. 아예 몰랐어. 엄청난 능력까지 줬잖아. 하나님이. 그런데도 아예 몰랐어. 여러분 보세요. 상상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세요? 그럼 건강 갖고 뭐 할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그 시간을 쪼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영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이라는 억압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삼손에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삼손을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근데 삼손은 목적이 달랐어요. 대상은 똑같았어요. 블레셋이라는 대상은 똑같았는데 목적은 달랐어요. 삼손의 목적은 뭐였죠? 예? 블레셋 민족이라는 대상은 똑같았으나 목적은 달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 삼손은 블레셋에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블레셋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은 똑같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되게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바빴거든요. 뭔가 엄청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이분의 결과물은 뭐예요? 블레셋의 여자들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죠. 당신의 목적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으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냥 자기만 바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삼손과 같은 삶. 정말 복음적인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대상만 똑같으면 안 되고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때요?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를 때 우리는 한없이 분주해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 그토록 열심을 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이거를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좀 고생하기를 바랄까요? 예, 잘 되기만 바래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이놈 새끼 고생 좀 해봐라. 말은 그렇게 하지. 그래도 어떻게 하시죠? 청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어때요? 잘 될 수 있는 걸 깔아놓잖아.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제 앞에서 막 욕하고 그럴 때 있죠? 그쵸?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뒤로고 딴짓한 거 다 알아 내 앞에서 막 안 좋은 얘기 해도 뒤에서는 그래도 내 새끼라는 거 있다는 걸 내가 알아. 왜?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러냐고. 참 재미난 사실은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이나 하나님의 거시적인 목적이나 대상은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온 세대 교회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젠 여러분들이 온 세대가 돼야 하고 온 세대는 곧 내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요, 입에서 항상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도 소용없어. 하여튼 그때는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그 나오는 언어에서 내 지배력이 나와요. 방향은 비슷하거나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니 근데 얘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블레셋 여자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다 이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딱 대상으로 잡았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하고 말하니까 역시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걸 딱 집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선택의 그 기준은 눈이야, 눈. 그냥 그러니까 물었다는 말이 없어. 갈등하고 고민한 적이 없어. 혹시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첫눈에 말했습니까?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눈은 믿을 게 못 되고 우리의 눈만 믿을 게 못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몸도 바뀝니다. 네, 우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도 바뀌어. 오늘 14장 1절로 2절에서 이미 말했듯이 삼손은 자신의 의지대로 결국 블레셋 여자를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계속 찝쩍거리면요, 그거를 고르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고르거나 선택해야 될 때 어느 필드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맹모 삼천지교라 그래요? 네? 그렇죠? 맹자 어머니가 3,000번 이사 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3번 크게 이사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환경에 내 아이들을 놓는 거, 좋은 교육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집안 분위기부터 바꾸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삼손은 생각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블레셋 여자가 이쁘긴 이뻤나 봐요. 어디 동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하고 터키, 에게 그쪽에 사는 분들인데 여자들이 이제 이쁘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저 MDB 신학교 다니는데
러시아의 선교사님이 러시아 동네 성도들, 아가씨들, 그 아줌마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가씨들인데 17명을 학교 채플에 데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가씨들, 뭐 엄선한 게 아니라 그냥 밥 갈다가 오시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오셨는데 합창단을 이렇게 딱 서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하고 러시아 말로도 하고. 우리 근데 그때 그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들리진 않아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선교 갈 사람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랬더니 그날 선교사 많이 나왔어요. 미혼 선교, 미혼. 사람이 너무 이뻐도 은혜 안 되죠. 사연만 많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우리 상호간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많게 생겼어요. 믿음이 좋게 생겼고 절대 유혹도 없게 생겼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블레셋 여자가 이쁘긴 이뻤던 거죠.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거를 늘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아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르면 시간 낭비, 열정 낭비, 은사 낭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바빠요. 삼손 삶 보세요. 이 사람 오직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블레셋 여자들. 사사예요, 사사. 크리스천.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관심이 이거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삼손한테는 여자였다면 여러분은 뭐냐 이거지. 다 다르는데 뭔가에 분주하고 뭔가에 미쳐있고 뭔가를 더 추앙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어떤 성향의 문제든 이게 삼손적인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간 것은 목적은 맨날 이 여자 때문이야. 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간 것도 그 이유였고, 두 번째 방문한 것도 그 이유였고, 세 번째도 그 이유였고, 이분이 가는 목적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삼손에 대한 설교를 사실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분은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 나는 진짜 막 삼손 막 눈이 뽑혀도 돌리고 막 그러면서 막 기둥 잡고 막 넘어지고. 근데 잘 봐요, 삼손이 죽을 때 외에는 정말로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다는 거. 복음이 아니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감춰줬다? 아니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삼손 인생 자체가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보단 좀 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충분히 메시지 줬는데도 삼손은 자기의 free will, 자유의지로 늘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 비전, 내 꿈, 내 감정, 이게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그게 삼손이에요. 그게 삼손.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중요하고. 삼손의 부모가 얘기했죠. 분명히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실인으로 키웠다라는 노력이 없어요. 한나는 안 그랬어요. 사무엘 엄마. 사무엘 엄마는요, 한나잖아요. 그 엄마는 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엘리에게 붙여주면서 계속해서 훈육하고 양육했어요. 나실인은 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시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분명히 아마 고3 때는 교회 안 보냈을 거야. 이 엄마는. 이 삼손의 엄마는. 그죠? 그리고 애가, 오늘 좀 그냥 가기 싫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기도는 내가 할 테니. 한석봉이야? 떡은 내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무서워요. 아주 디테일함이 있다니까, 들어가면. 그러니까 또 내려가는 목적도 그 여자 때문이에요. 9절 볼까요? 손으로 그 꿀을 따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이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까이 하고 심지어 그거를 자기 손으로 떴다고 한 거야. 작대기를 빼낸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푹 집어넣어서 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실인이지만 그냥 나실인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90%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걸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이 삼손 같은 나실인들이 이제 날개를 단 거지. 근데 삼손은 여러분 보세요.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모습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저는 삼손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자살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눈도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머리카락도 잘리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죽을 때 느껴요. 그래서 비참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각자 주신 거예요. 제발 수저 뜨는 능력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삼손은 이제 믿음의 부모마저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자의 몸에서 얻은 꿀을 보란듯이 부모에게 갖다 줍니다. 부모님은 거기에서 그냥 잘 드시고 삼손에게 어디서 났냐라고 묻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노선을 똑바로 잡지 못하면 자녀들이 망가져도 모니터가 안 됩니다. 모니터 안 됩니다. 삼손의 삶은 어디를 봐도 나실인의 모습, 사사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이 집안을 보면서 아픈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은 늘 잔잔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래도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복음을 붙드는 삶 그거예요. 성경 곳곳에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들 안에 복음을 붙드는 삶이라면 그 다양한 인간의 성향, 캐릭터, 인성들이 어우러져서 늘 시끄럽지만 그래도 복음은 전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가는 것이죠. 그의 부모는 왜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할 때 그거를 막지 않았을까? 아니, 막았지. 말로만 막았지. 더 웃긴 건 아버지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이게 아버지가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 사사기 14장 10절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서가시고 계셔요 지금.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갔겠지. 그리고 혼인잔치를 오랫동안 하잖아. 그 당시는 남자들이 그걸 다 돼야 되니까 아내를 데려오려면. 근데 그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뭐 했냐고. 엄마는 뭐 했냐고. 그 이름도 없는 그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어떨 땐 속 터져 그냥. 남성분들은요 그냥 좀 이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직한 남자가 믿음으로 신앙을 딱 잡고 뭐 하는 소리야 이거!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해. 그럼 어때요? 여성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쫙 받쳐줘. 여보 우리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럼 뭔가 좀 차게 제가 보니까요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 남자는 오히려 더 감정적이에요. 여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여자를 먼저 찾아간 거예요. 남자는 그냥 여자만 이렇게 건들면 비엔나 소세지 마냥 따라와요. 여러분 잘 봐요. 그 집안의 분위기는 그 엄마의 분위기예요. 제가 여러분 너무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 말은 곧 여자가 영향력이라고 제가 태초부터 설교해 왔어.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여자에게 있어요. 남자는 엔진, 여자는 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요, 키를 돌려놓잖아요? 그럼 계속 빙 돌아. 그렇잖아요? 키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아버지가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아들이 하자는 대로 오케이 그래. 응. 아니 나 저기 다 그냥 저 결혼해서 그냥 그냥 살면 되지 뭘 그냥 그래 언제 갈 때가 되면 교회 나가겠지. 되게 긍정적이야 또 그럴 때. 근데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난 고마워요. 나중에 그런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지면 또 목사님이 자기 들으라고 했다고 얘기한다고. 지금 아직 제가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애를 결혼시켜야 될 분은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말씀 정리할게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내 감정도 내 멋대로 하고 싶고요. 말도 내 멋대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행동도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한번 추스려 보자 이거죠. 한번 조금씩. 다시 한번 좀 추스려 보자는 거죠.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순종의 귀를 열어두고 우리 순종이란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내 멋대로 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